사실은 좀 언덕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아 눈을 감고 걸었는데 사실은 걷기 전에 확실하게 그 길을 자세히 보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숙지를 해야지 제가 걷는데 지장이 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얼마 가다가 할 수 없이 인제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게 잘한 것이 바로 언덕 한 발만 더 디디면 언덕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아는 것은 이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네 결국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체험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 이 참 소경의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것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어 제가 이 소경의 일을 더 한번 다시 깊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소경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 하리라." 또 다른 부류에게는 또 이들은 다 주님을 따랐던 부류였죠. 근데 참 이 시대에 또 따랐던 두 부류였었는데 두 부류 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밑에 부분 마가복음 8장 18절에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그 눈먼 상태를 지적해 주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 부류는 그대의 남은 눈에 티는 찾아도 자기 눈에 들 바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속이 어두워 눈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높은 학식과 지위가 있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그 주옥같이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흠을 찾기에 바빴고 또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장님이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8장 18절 그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4천 명을 먹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빵에 대한 얘기를 하신 줄 알고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염려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조금 전만 해도 4천 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이 일곱 광준이나 되었고 또 얼마 전에는 5천 명을 먹이시고 12 광주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먹였던 그분이 바로 "네 앞에 있는데 너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왜 빵만 걱정하냐." 하는 그런 얘기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 정말 그들의 어두운 눈이 예 참 '예수님을 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참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렸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도록 하시지만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정말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눈이 가려서 마음이 어두워진 그 이유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잘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일찍이 이사야서에서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언급해 주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바로 이것으로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고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 지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우리가 따라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발 한 발짝 디뎌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좀 관과할 수도 있었고 또 그러려니 생각하며 지나갔었던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저 소경은 눈을 떴지? 나는 어떻게 뜰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디뎌 나가겠습니다.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이었습니다. 이 길이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참 은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참 어, 그가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 계속 구걸하는 일만을 어, 일삼았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놀랍게도 소경의 다른 면을 영감의 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소경 바디면은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은 어, 예수님을 또 우리 어떤 거기 계신 분 한 분 혹시
읽으실 수 있으세요? 또 어떤 읽으실 수 있으신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게 좀 가려 갖고 제가 보이지가 않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네.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예. 참 놀라운 제가 발견이었었습니다. 이 바티메오는 그 길가에 앉아서 가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는 그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는 '아 좀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희망의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을 영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경이 비춰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의 희망도 길도 예수님 안에 있었음을 재확인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과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둔 일이고, 예수님만을 통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실체로 목적지인 하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 그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희망은 다가오는 위기의 빛에 감싸기 시작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느끼고 그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갈망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참 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무리의 진함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묻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듣고는 그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뭐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는 분명히 에, 예수에 관한 소문을 이제 에, 듣게 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많은 무리가 함께 또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무리 중에 들어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무리 중에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에 좀 한 콜린 체리라는 인지 과학자가 쓴 글을 잠깐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칵테일 파리 효과라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또 선택적 주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주변이 있어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금방 알아채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아무리 시끄러운 쪽에서도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은 듣게 된대요. 가령 말하자면 우리도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가 시끄러운 가정에서도 잘 안 들리다던 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듣게 되는, 그렇죠? 내 이름을 부르게 되면 또 이렇게 또 뒤돌아보게 되는 거.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갖고 있었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 정말 아무리 말씀을 해 주셔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안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듯이, 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는 그것이 확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게 되는데, 만약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사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어 항상 이 마음과 우리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게 된다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인제 물어보게 되고 결국은 인제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맹인이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또 그가 외친 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단어가 정확한 메시아적 칭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석은 그렇게 음. 설명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약속된 자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면 아시죠. 그러니까 전에부터 늘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아멘. 맹인이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눈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얼마나 그가 소리를 외쳐댔으면, 부르짖었으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것 같아요. 잘 가야 될 가야 할 길도 보이지도 않는데, 또 어디 계신지도 짐작도 안 가는데, 그러나 이렇게 부르짖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두 구절만 제가 좀 가져왔는데, 사실 이 구절보다도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 그런 생각조차,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살지 않나,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제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심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22편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예. 예.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 말하자면 주님을 뵙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르짖으면 우리 스스로도 모든 마음속 깊이 묻혀져 있는 쏘나는 일을 끄집어내주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아마 아멘.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알지 못했던 우리 속 깊숙한 것이 끄집어내져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모르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귀한 기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라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보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쭤봐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시던지요? 만일 오늘 주님이 날 보고 오라고 하시면은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연 아멘. 어,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 주신데 나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데려오라고 이제 하셨을 때 그가 자기 갖고 있던 고도까지 이렇게 팽개치고 달려왔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옷은 너무너무 구했다고 그래요. 그 전 재산과 같은 그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보면서 그의 간절함을 또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뵌다는 것은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여서 이렇게 구원까지도 주시지만 그러나 기뻐 계속 따르는 자에게 영생까지도 주시고 또 수많은 말씀의 축복까지도 다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귀한 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뵙고 계시면서 어, 오늘도 또 어쩌면 내일도 그렇게 계속 뵈면서 살아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혹시 상대를 보면서 또 형제를 보면서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뵙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상대를 보면서 이렇게 정성 들이고 마음을 다하여 무언가를 해드리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을 뵙고 살아가시고 있다는 그 특징을 확실히 지니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제가 와인 여사의 자서전을 좀 읽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뵌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나의 처음에는 정말 이 장막회에 가서 이제 아마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가 정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어 기도를 하셨고 결국은 그가 그 기도할 때 아주 무거운 짐이 떠나고 나의 마음은 가벼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낄 정도로 아주 가볍게 느껴졌던 것을 자서전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꼈다." 그 특징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뵙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계셨다고 해도 어 다름이 없는 어 것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네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제 장막회가 마쳐서 가시면서 "나의 마음은 우리가 들은 많은 설교와 교훈과 기도로 가득하였다." 항상 말씀이 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차 있는 것을 표현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천연계도 모두 변한 듯이 느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 당시는 어둑하고 좀 비도 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태양이 밝고 맑게 빛나 땅 위에 빛과 온기를 내리 쏟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무들과 풀들은 더욱 푸르렀고 하늘은 더욱 파랗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요. 이 예수님을 뵙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저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변하게 보인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들을 깨닫고 계실까?' 생각을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뵙고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특징이 그래요. 이 이 화인 여사는 "지구가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미소 짓는 듯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음, 모든 것이 그냥 아름답고 화평 가운데 있고 미소 짓는 듯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참 어떻게 뭐 형용할 수 없겠죠. 참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으로 생기를 얻는 것처럼 느꼈다."
내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변한 것 같았다. 나무들은 더욱 아름다웠으며 새들의 노랫소리는 전보다 더 정겨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 노래로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나의 인생을 전혀 다른 빛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주님을 뵙고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뵙고 살고 있나?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멘. 좀 어, 이상하게 잠깐요. 죄송합니다. 곧 보게 이게 제가 좀 이 마치는 장면이 있었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좀 키지 못했네요. 이상하게 그게 넘어가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경의 이 경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아 주님을 저렇게 뵙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경은 정말 항상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은 분명히 나를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귀를 항상 마음에 담고 기울이고 있었던 것을 잘 그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하여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부르짖고 또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그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눈을 뜨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곧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까지도 이를 보고 찬양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광경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뵙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 소경과 같은 삶으로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살면서 그 영광을 전파하고 또 어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서 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먼 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확연히 뵙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또 앞으로 올 시간들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닮고 살면서 듣고 또 주님을 보고 그렇게 살게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이상의 그 모든 영생, 그 모든 말씀의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사시다가 정말 그날이 왔을 때는 정말 욥처럼 어 낯선 사람을 뵙는 게 아니고 정말 낯익은 너무너무 낯익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러한 예수님을 뵙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입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아이고 야, 그렇게 예.
정말로 내가 지금 소경이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눈을 떴다고 하면서도 눈뜬 봉사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서서 이러는 것도 정말 저는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을 뵈며 살면 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예. 말씀 나눠주셨는데 또 우리 나눠주실 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장로님 그 예, 예, 마지막에 보게 돼요. 예, 예, 여기에서 예, 본다는 것도 좋지만 예, 이 앞에 곧이라는 말에 아주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하네요. 예, 하나님께 즉시 예, 곧 예, 곧, 이런 예, 가 너무 좋아요. 예, 예, 맞아요. 정말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보고 싶은데요. 제가 제 간절한 그런 소망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정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믿음을 애타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곧 저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음, 장로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뭐, 마쳤으면 저는 좋겠는데. 어제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딸아이가 왔다가 집에서 이제 왔다가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나간 사이에 이제 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 큰 그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이제 지내 거라고 지가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있을까? 그리고 개는 항상 큰 개가 피플이 있거든요. 오, 집안에서 네, 기르는 개인데 제가 그 개를 너무 큰 애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를 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빨리 가져가 이랬는데 어저께는 정말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너무 휑하고 텅 빈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도 없고 이제 우리 둘이만 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결국은 우리끼리 살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의지하고 살지 우리 서로 의지하면 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따른다면 그런 아이들이나 이런 옆에 있던 짐승한테 의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죠. 곧 오실 거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서 또 아이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세상 내 어떤 거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참 마음이 어제는 착잡했습니다. 이런저런. 근데 오늘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계신데 외로울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네, 예, 그겁니다. 예. 원래, 예, 그 말들 보면은 이제 늙어갈수록 혼자 될 연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서, 늙어갈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아멘. 친구가 옆에 계신데 아멘. 그 친구를 삼아서 참 친구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정말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런 경험의 삶을 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예, 아유, 지사님. 예. 아유, 저 소경 바디메오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달려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아멘. 네, 아멘.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예, 네.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 준비다 이 말을 할 것 같아서 참 이기적이다 이 생각도 했어요, 저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렸어요. 왜냐면 네, 이 목소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잘 네.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좀 어지러워요. 네. 그런데 지금 오셔서 너에게 한 가지 줄 텐데 너 뭐 원할래? 그러면은 음, 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원하는 게 예를 들면 성령을 제 어지러운 것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아. 음, 제가 그런 마음도 귀히 보시고 궁일이 보시고 조금 얌체죠. 아니요, 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한 네. 자에게는 주실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마그네슘을 좀 드시고 계세요?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을 해서 네, 혹시 그게 도움이 되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지럼증이 어, 있었는데 네, 그걸 좀 먹고 난 다음부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네.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경험한 거라서 그래요. 좀 감사합니다. 적당량의 그 마그네슘 좀 한번 섭취해 보십시오. 예. 네.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또 아연을 먹어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아연하고 마그네슘은 또 틀리죠? 조금 그렇죠. 틀리죠. 틀리죠.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셔서. 김순원 집사님도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순원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그냥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 글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또 하늘나라 가려고 우리가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인간인지라 잘 또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장로님 말씀 또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렇게 내가 간절할 때 응답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음. 내가 간절하게 정말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나 예수님 뵙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음. 또 그렇게 나를 예수님을 뵙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예. 음, 그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도 또 신앙의 어떤 일도 가만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필요도 있고 그러나 그 네.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작점을 주님을 뵈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늘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신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꼭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시간에 그것을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 조용하신데요. 바쁘신가 봐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음. 우리 오효근 장로님 뭐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지금 시간 많이 됐지 않아요? 예, 8시 조금 36분인데. 됐지만은 예, 어, 그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18장이죠, 그게? 그 4장 다음에 18절, 4장 네?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인 것 같은데. 어, 18장도 얘기하셨어. 그 그 저거 사건이 주의 성령이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그- 그 바디메어를 고쳐주시는 예, 것이 예, 예, 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예, 그리고 예. 요한복음 9장에는 또 다른 소경을 고쳐준 게 나오죠. 그렇죠. 예. 거기에는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그냥 가다가 소경이 있어서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쉬우냐? 예? 아니면은 죄를 사하는 것이 쉬우냐? 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죄를 사하여 주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네. 근데 사실 눈뜬 소경들도 그렇고 병이 난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나사로나 또 다른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그렇고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네. 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죠. 그죠? 우리 배운 대로. 근데 네. 그 질문에 말이에요. 질문에 참 재밌는 게, 어, 내가 너에게 뭐를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이 장님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장님이 뭐를 원하겠어요? 장님이. 그죠? 눈 보기를. 예.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그 예. 묻는 이유가 뭐였어요? 뭐 같아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는 것,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네, 그 아주 좋은 말씀인데 주위 사람들, 네. 그쵸? 그게 그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그게 분명히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뭐 다 그러시겠지만은, 어,
우리가 왜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연구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예?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그죠? 예, 어쩌면요. 우리가 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없었을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소경은 음, 당연히 보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예, 이 8장 어디에요? 요한복음 참, 9장 마지막에는 뭐라 하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라조 집사님이 그 말씀을 했죠. 우리가 소경이 되었는데, 예? 정말 그걸 깨달았다. 예. 근데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죠. 그 예, 이유는 뭔가 하면 네가 정말 한국 사람들 요새 그런 말씀 사과를 했는데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네가 그걸 원하고 있느냐. 네가 그걸 원할 때 내가 준다. 마치 소경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눈 눈 뜨게, 뜨는 거죠. 눈 뜨는 거. 예? 그러면 우리들은 뭐가 제일 원해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소경이 눈 뜨는 것만큼 간절하게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느냐. 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지금 그 구원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구원을 얼마나 받기를 원하는가? 예? 그래서 바이블 1, 2, 3은 처음에 1번이 뭐예요? 죄인, 네, 우리 세라조님 좀 뮤트돼 인간의 있어요. 상태. 네, 인간의 상태, 나의 상태를 정말 깨달을 때 예수님,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약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이블 1, 2, 3이죠. 그죠? 근데 예, 그게 제가요, 시간이 다 됐지만 잠깐 우리가 바이블 1, 2, 3을 연구하기니까 여기 적은 게 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다 소경이에요. 그죠? 예, 소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소경은 소경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소경이면 얼마나 불편한 것을 절실히 느껴요. 그쵸?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네. 이게 예수님이죠. 2번. 2번이죠. 1번 이게 2번. 이거고 그 다음에 음. 3번은 뭐예요? 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하나님을 네. 찬양하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죠? 네, 하나님을 찬양. 이게 약속이죠? 그죠? 예. 그 예, 허락.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의 생활이 변환되는 거죠. 그죠? 나도 네. 찬양하지만은 백성이 다 이를 보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상 위에 둔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 어두움을 없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 2, 3 딱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네. 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아주 공부 좋았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찬호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잘 설명하시는 이 탤런트를 받으셨어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듬성 저기서 듬성 하는데 아유, 저희들이요, 장로님들 요거 끝나고 제가 김순원 집사님, 또 승숙 집사님, 또 그레스윤 집사님도 나가셨고, 제가 몇 분께 따로 전화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집사님. 저도 전화하고 싶었어요. 예, 우리 네. 김순원 집사님께서도요. 저도 한 말씀 드려볼까요? 예, 네. 그러면요. 예, 첫 번에 이창호 장로님 정말 감동 감화스러운 말씀 잘 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멘. 여 장로님과 여러 집사님들의 말씀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경 바디모처럼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시면서 아까 이게 간절히 생각하고 바라고 귀를 기울이면은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긍정적인 말씀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12해의 혈루증 여인, 또 삭개오, 또 그 38년 병자, 이 모든 사람들, 마리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에 있는 자들로서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 지극히 개인적이고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아까 장로님 성경의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마음의 생각을 두고 귀를 기울이면은 언젠가는 그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다 이뤄주시는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기그름을 갖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 되신 상설이 일체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더 저에게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눈물 겹도록 마음에 다가와서 감사를 이 시간에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좋은 아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들 오늘도 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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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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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말씀 되십시오.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음. 기도를 우리 김순원 집사님 해주시겠어요? 예? 김순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끝날까요? 아, 장로님이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예, 오늘 이정화 집사님이었는데 이정화 집사님과 못 들어오셨어요. 아, 네. 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이 아침에 또 저희가 모여서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늘 날마다 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듣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위의 사람에게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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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